지식의 참된 사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조금 어려운 책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걸리버 여행기라는 책 들어보셨습니까? 네. 어려운 책인데 잘 들어보셨네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리버 여행기는 걸리버라는 어떤 여행하는 사람이 이 장면 딱 이렇게 어떤 해변에 누워 있는데 그 조그마한 그 소인들이 막 이렇게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했던 그 장면이 아마 걸리버 여행기라고 하면 떠올리실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더 아시는 분은 이제 소인국이 아니라 걸리버가 거인국에 가서 반대로 소인국에 있다가 다른 여행을 떠났더니 걸리버가 작고 엄청 큰 사람이 있는 그런 거인국을 가게 된 이야기 정도까지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걸리버 여행기라는 소설은요 총 4부로 되어 있는 인문학 고전 소설입니다. 원래 조나단 스위프트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조나단 스위프트는 당시 영국의 성공의 그 목사님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정치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총 4부로 걸쳐진 이 소설이 앞부분 아까 소인국 이야기 그리고 거인국 이야기는 앞에 두 부서에 있는 그런 이야기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뒤에 있는 3부, 4부는 잘 알지 못하는 이야기일 거예요. 저는 오늘 그 3부, 4부에 있는 내용들 중에 약간의 일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조나단 스위프트는요. 그 당시에 이제 목사님이자 정치인이다 보니까 당시에 영국에 있었던 안 좋은 그런 비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 걸리버 여행기를 통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했던 소설이 바로 이 걸리버 여행기라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이 전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이 책에 담겨 있고요. 당시에 영국에 대한 어떤 그런 굉장히 정치적인 비판들이 신랄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부, 2부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동화책처럼 이렇게 출간이 되었지만 3부, 4부는 그 당시에 18세기 당시에 기록된 책인데 금서로 지정될 정도로 굉장한 어떤 정치 풍자적인 그런 소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아마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소설은 1부, 2부 정도로만 된 소설을 알고 계실 거고요. 저는 오늘 그 3부의 금서로 되어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조금만 맛보기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대하시고요. 3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늘을 나는 섬에 대한 섬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천공의 성 라푸타라는 애니메이션인데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어떤 커다란 그런 섬이 있는데 둥둥 떠다니는 섬이 있어요. 그 섬의 이름이 라푸타인데 사실은 그 애니메이션이 모티브로 갖고 온 소설이 그게 바로 이 걸리버 여행기 3부에 나오는 이 하늘을 나는 섬의 이야기가 원래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고전에서 많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뭐 작가들이 이렇게 따오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소설에서도 하늘을 나는 섬 나라가 실제로 라푸타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라푸타에 사는 사람들의 외모가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제가 말로 설명하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라푸타에 사는 귀족들의 그림인데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냐면 고개는 이렇게 약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살짝 기울어져 있고요. 눈이 두 개가 있는데 한쪽 눈은 가운데 안쪽을 초점을 하고 있고요. 다른 한쪽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거 표정 따라하기도 어렵죠. 그리고 옷은요. 해나 달이나 별 혹은 악기 뭐 바이올린이나 그런 게 이제 기록이 이렇게 옷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장 더 넘겨주시면은 네. 이게 좀 다른 책이다 보니까 모르겠는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까 제가 이제 고개 이렇게 가우뚱한 사람 그 사람이고 양옆에 보면은 하인들이 있는데요. 하인들이 뭘 하나 들고 있죠. 막대기 같은 거. 예, 막대기에 공 같은 거를 달린 거를 이렇게 들고 다녀요. 그러면서 주인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톡톡 때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라푸타에 사는 그 중간에 있는 귀족들이요. 항상 뭘 다니면서 막 이렇게 골똘히 생각하는 거예요. 고개를 가우뚱하면서 뭔가를 생각하는데 뭘 생각하냐면
수학적인 그런 계산들 있잖아요. 우리 하기도 싫은 뭐 그런 수학적 계산 있잖아요. 뭐 근해 공식이 어쩌고 뭐 미적분이 어쩌고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막 상상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음악에 대한 그런 내용들. 그러다 보니까 한참 가다가 딱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색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하인이 머리를 탁 때리면서 정신 차리세요, 주인님. 밥 먹을 시간입니다. 그럼 밥 먹다가 또 다시 딱 해서 또 다른 생각하고 있다가 또 한참 있다가 또 하인이 딱 깨우면은 그런 나라가 바로 이 천공의 성 라푸타, 하늘 나는 섬 라푸타라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 사람들은요, 이제 그림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라푸타에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어떤 사색적인 거, 어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수학에 대한 계산들, 또 음악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학이거든요. 그런 계산들을 가지고 머릿속에서 그런 계산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천박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라푸타에 있는 귀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는요, 어떤 연구소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연구소에서는요, 뭐 굉장히 다양한 500여 종의 연구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소개한다면 이런 겁니다. 오이를 연구를 하는데 오이에서 태양 광선을 어떻게 추출할 것인가 이런 연구를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오이가 자라려면 태양의 그런 열 에너지가 오이가 흡수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오이가 자라잖아요. 그래서 그 역으로 어떻게 하면 오이에 있는 태양 광선을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을까? 이거를 연구해서 추울 때 이거를 열로 사용하려고 이런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쓸데없는 연구죠. 그리고 어떤 연구는요, 평생 어떤 연구를 하냐면 사람의 죄송합니다. 식사하신 다음에 이런 얘기를 들어서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사람의 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음식으로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거꾸로 막 이런 그런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연구가 500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 나라가 이 라푸타라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고 힘든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귀족이라는 사람들은 갑자기 딱 하면서 수학이나 음악에 대한 사색하고 있고, 과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쓸데없는 그런 연구만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라푸타라는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도요, 얼마나 많은 문명이 발달했습니까? 요즘에 이제 챗 GPT라고 들어보셨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GPT 뭐 이렇게 합니다. 그 GPT한테 물어보면 뭐든지 만들어주기도 하고 글도 써주기도 하고 다 한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수많은 설교 또 뭐 성역 공부 프로그램, 굉장히 많은 지식들이 우리한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에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있는 이런 지식들을 가지고 나만 높이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오늘 본문 전체는요, 사실 이제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에 대한 그런 어떤 소재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이 글의 글감이라고 하죠. 근데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다 각자 나름대로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우리는 다 알 것 같잖아요. 예. 그러면서 내가 이러저러 그래. 그거 그러면서 말을 끊어요. 그러면서 다음은 말을 이렇게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어떤 지혜와 명석한 머리를 주셔서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다음에 어떤 얘기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짐작해서 그 말을 끊고 내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거를 막 끊고 그거 다 아니까 이제 내 얘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지식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게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덕을 세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많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막 무시하는 거예요. 아, 그거 내가 다 아는 얘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말을 끊고 내 얘기를 주장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법대로 행동한다고 해서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가진 지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내가 무언가를 안다라고 생각한다면 실제로는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야?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수께끼 같기도 하고. 아는데 왜 몰라? 예. 참 희한합니다. 가끔 어른들이 이런 얘기 하는 거를 들어봅니다. 야, 너는 하나만 알고 왜 둘은 모르냐? 예,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그 얘기가 이런 것 같아요. 한쪽에서 생각하면은 그게 분명히 맞는 얘기예요. 근데 또 다른 쪽에서 생각하면 또 다른 얘기가 맞아요.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앞에 있는 분들하고 아마 우리 찬양대에서 보시는 분들이 다르게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손바닥을 두 개를 이렇게 했거든요. 손바닥을 제가 붙였습니까? 떨어뜨렸습니까? 네? 네, 카메라로 보시면은 손가락이 붙어 있죠. 근데 찬양대에서 보시는 시점으로 보면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보는 방향으로만 얘기하면 그 손바닥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게 맞죠. 그러나 옆에서 보면은 다른 게 떨어져 있는 게 맞다는 거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빙산의 일각, 빙산의 사실은 바다 시면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가라앉아 있지만 빙산의 일각은 한 5%, 3% 정도만 바다 위에 떠올라 있는 거죠. 근데 그 빙산의 일각 튀어나오는 부분만 보고 나서 빙산의 크기가 저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큰 오산인 거죠.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겁니다. 제가 그래도 신학을 공부한 지가 벌써 한 10년이 넘어갑니다. 나름대로 신대원도 나오고 신학교도 나오고 학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신학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알 것 같기도 하기도 합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 거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학적인 그런 책도 내고 그런 이론들을 이렇게 발표를 했겠어요. 만약에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신학 책들이 그냥 예를 들어서 1000권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제가 아무리 많은 10년 동안 신학책을 봤다 하더라도 세상에 있는 신학책이 1000권이라고 한다면 저는 한 권도 봤을까 말까 한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10년 정도 이렇게 신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내가 아는 지식이 이거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뭘 물어봤을 때 이거는 이겁니다, 당신 틀렸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김 목사 저거 잘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좀 신학책 조금 봤다고 뭘 그렇게 안다고 깝죽거리고 그렇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 중에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뭐라고요? 모른다, 이게 맞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얼마나 알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박사학위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박사학위가 뭔지 아시죠? 그냥 한 분야에 대해서 그냥 깊이 아는 사람이 그냥 박사인 거예요. 그 사람한테 전공하지 않는 분야를 물어보면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요, 나름대로 여러분들도 된장찌개 끓이시는 거는 박사님들이시죠. 저는 된장찌개 어떻게 끓이는지 하나도 몰라요. 얼마 전에 김장했는데요, 김장하는데 이렇게 그 무채 써는데요, 혼났어요. 무채를 왜 이렇게 짤뚱하게 써냐고. 예. 그렇잖아요. 저희들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
권사님들 이런 분들은 삶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지식들이 풍부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뭐 안다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식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그러니까 내가 뭐 좀 안다고, 네? 뭐 좀 배웠다고 해서 뭐 잘난 체하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너 왜 이거밖에 못하냐, 김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그렇게 졸리게 하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으로 오히려 그 지식에 대한 마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오히려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덕을 세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은 그 주제를 감싸고 있는 직접적인 소재가 있죠. 그게 바로 우상에게 드린 이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제가 국어사전에 우상이 뭔지, 우리 지금 우상에게 드린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우상이 뭔지 우리 네이버에 국어사전에 있더라고요. 딱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뜻은요, 특정한 믿음이나 의미를 부여하여 나무, 돌, 쇠붙이, 흙 따위로 만든 형상. 두 번째 뜻은요, 신처럼 숭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사람. 이렇게 우상에 대해서 국어사전에서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상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우상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 아니고 우상은 사람이 만든 어떤 형상을 그저 사람이 신처럼 숭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신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니까요, 내가 자칭 신이다, 혹은 뭐 신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리고요, 한국의 교도소를 가보면요, 자칭 내가 하나님이다, 자칭 내가 신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뭐 몇백 명이 모여 있다고 해요. 그럼 한국에도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참신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 뭐 그거 아니야, 내가 신이야, 혹은 뭐 다른 게 맞아 라고 얘기한다고 해도 그것은 다 거짓, 잘못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도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믿는 그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 그 신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 하나님에 대해서 참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고린도 교회 안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었던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를 먹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가 당시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셨죠. 그 세상에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상에게 어떤 우상이라는 그들이 믿고 있는 신에게 드린 고기를 다시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신 자체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에게 드렸던 고기를 먹는다 한들 다른 신 자체가 없는데 그게 그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죠. 아프로디테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리스 그런 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우상에 대한 그런 신들을 섬길 때 어떻게 했냐면 고기를 바치는 거죠. 뭐 어떤 뭐 소를 바치던 뭐 돼지를 바치던 어떤 고기를 바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바친 음식을 어쨌든 다시 시중으로 유통을 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뭐 우리말로 하면 이제 정육점에 신에 바쳤던 그런 고기들 엄청난 재물을 바치거든요. 그거 어떻게 다 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이제 상점에 어떤 그 정육점에서 그걸 다시 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고기라는 것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장소, 위치 이동만 한 거예요. 신전의 이방신들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 신전에서 잡고 그 잡은 고기를 일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정육점에서 팔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지 신이 한 분이라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볼 때는 그 정도라는 거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고기를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도 사도 바울이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생겨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만이 진짜 우리를 지켜주는 신이다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우상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요, 신앙의 양심상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신앙의 양심상 아니 어떻게 우상에게 드렸던 그 고기를 그 이방 신한테 드렸던 고기인데 내가 어떻게 그걸 먹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져서 아니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된다. 이렇게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둘이 이제 어떤 서로 논쟁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하나의 환상을 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공동체 선교님께서 사도행전 읽었는데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베드로가 환상을 봐요. 하늘에서 쟁반이 하나 내려오는데 거기에 음식이 막 내려오는 거죠. 음식이 담겨있는 쟁반이 내려오는 거야. 거기 보니까 4발 달린 짐승도 있고요, 기는 짐승도 있고 뭐 새도 있고 뭐 많은 짐승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음식을 받아 먹으라 이렇게 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보니까 베드로도 이제 유대인이잖아요. 보니까 거기에 그 레위기에 보면요, 먹지 말아야 되는 그런 짐승에 대한 규례, 음식에 대한 규례가 나오거든요. 딱 보니까 베드로가 볼 때는 이거는 먹어서 안 되는 부정한 음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부정한 음식을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또 그 음성이 들리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해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그런 환상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구약 시대 때 주어 주셨던 그런 음식 규례에 대한 제한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실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나중에 이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음식에 대한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생각했는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증거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요,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계시의 점진성. 예. 여러분, 계시 구약 시대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율법을 주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도 주고 600 몇 가지의 그런 율법들을 주셨지만 예수님 오시고 나서 그 율법을 폐하여지고 오히려 점진적으로 새로운 율법을 주신 율법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학적으로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구약 시대 율법의 그 음식에 대한 부정한 음식이라고 했던 그 음식 중에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모든 음식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전체는 제가 읽지 못하고요,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막을 한번 보시면서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음식에 대해서는 음식 그냥 자체, 음식 있잖아요. 음식 자체는요,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그 음식 자체가 어떤 절대적인 선도 아니고 그 음식 자체는 어떤 절대적인 악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깨끗한 걸로 알고 먹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악한 게 뭐라고요? 밖에서 들어온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는 그 음식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뭐가 악한 거라고요? 사람 안에서 있는 거,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오히려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 안에 있는 거이 뭐예요? 마음속에 있는 그 더러운 음란과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음란과 속임수와 악한 생각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이지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음식 자체가 뭐 악하고 더럽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근거로 얘기하는 거는요,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이라 하더라도 그거 문제되지 않는 거야. 어떤 음식을 먹어도 나 자신의 신앙 양심상 문제되지 않는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여러 가지 구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에요. 율법에 대한 지식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얼마든지 음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결정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요, 제가 계속 언급드렸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 지식이 맞고 틀렸다, 너 얼마나 이 음식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식을 과연 너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지식, 많은 그 지식들 배웠지, 그 지식을 너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지식을 사용함에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를 먹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신앙 양심상 나는 전혀 신이 없는데, 그 우상이 없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들 중에서는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가 우리로 한다면 중직자가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를 먹는 것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저 사람 이렇게 중직자인데, 교회 나오는 사람인데 신실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 어떻게 우상에 드렸던 고기를 먹지? 이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그들이 아직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어떤 믿음이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결단을 우리 마무리하면서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나는 음식 먹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기준과 그런 가치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나는 어떤 음식도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먹는 그 음식 때문에 누군가 걸려 넘어지고 내가 하는 어떤 행동 때문에 누군가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식의 참된 사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은요, 그저 우리가 어떤 나의 지적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서 많이 배우는 것이 지식의 참된 사용법이 아닙니다. 내가 지식을 많이 습득하고 내가 신앙의 연차가 쌓이고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면요, 그 지식을 가지고 난 좀 높은 사람이야, 나 많이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지식을 가지고 나는 괜찮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연약한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 저는요, 우리 수요 예배 나오는 정도의 성도 여러분들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신앙의 연륜과 그리고 지식들이 많이 쌓여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많이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라도 내가 실천하고 오히려 그 나의 실천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워줄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들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식의 참된 사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 지식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법률적으로 굉장히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세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법이 있죠. 권력이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은요, 그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법이 바로 권력이 되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그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러나 정말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은요, 그 법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재물이라든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그냥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요, 우상에게 드린 고기 먹냐 안 먹냐 이거 가지고 우리는 문제 삼지는 않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정육점 가셔서 여러분 원하시는 고기 잘 드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원리로 우리가 좀 논란이 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긴 하지만 아마 교회에 다니는 분들 중에서 술 마셔도 됩니까? 마셔도 안 됩니까? 이런 거 가지고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술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있으십니까? 된다고 하시는 분들,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네, 다 나름대로 어떤 성경적인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된다고 하시는 분들 먼저 얘기해 볼까요? 술 마셔도 돼라고 하는 분들은 어떤 주장, 주로 많이 들었던 주장일 거예요. 네. 언제 술 마시지 말라고 했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그러니까 술 어느 정도 마셔도 돼.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더만. 네? 그리고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한테 너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성경 근거 맞죠?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술 마셔도 되는 거네요? 그럼 또 이제 반대편의 주장도 있어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예. 제가 자막을 준비해 봤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 말씀. 예. 레위기 10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거 가지고는 조금 약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잠언 23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네. 사귀지도 말래요. 고기 네, 고기 좋아하는데 큰일 났네요. 오늘의 초점은 술입니다. 네, 잠언 23장 31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자, 31절입니다. 잠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뭐라고요? 보지도 말라는데 그럼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저는 똑같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인용했어요. 어디서는 술을 마셔도 된다. 어디서는 술을 마셔도 안 된다. 네. 뭐예요? 그럼 마셔도 돼요, 안 돼요? 한번 거수해 볼까요? 과반수로 높은 거를 결정하기로 할까요? 우리 천산중앙교회는? 네. 성경에서는요, 이 술에 대해서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러나 술 취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한국의 문화적인 부분과 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독일이나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기독교 문화가 깊은 독일이나 해외 같은 경우는요,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그렇게 기독교 안에서도 금지하지는 않아요. 이거 가지고 또 오늘 김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술 마셔도 된다고 했다. 에? 설교 시간에 성경 구절 근거 얘기하면서 마셔도 된다라고 하면 제가 곤란해집니다. 네, 저 쫓겨날 수도 있어요. 큰일 납니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먼저 언급합니다. 예, 다 기록되고 있고 방송 다 나가고 있어요. 예, 절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 사람들은요, 선교사님들이 왔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한국의 문화는 어때요? 술을 마시면 그 농번기 때, 그 일 안 할 때 어떻게 돼요? 술을 마시면 그냥 한 잔 홀짝홀짝 마시고 끝내요. 그냥 항아리채 그냥 부어라 마셔라 그냥 농사도 안 하고요. 그 문화가 얼마 전까지 한국의 회식 문화에도 있었잖아요. 소주를 마시면 맥주를 마시면 몇 짝씩 마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요 되게 화끈해요. 한 번 하면 끝장을 봐야 돼요. 그냥 대충 하는 거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한국의 문화에서는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성경적으로는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지만 한국의 문화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안 되겠다. 술 금지령을 내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술 자체가 성경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 문제를 좀 벗어난 문제입니다. 사실은 한국 사람들의 어떤 문화적인 성향상 술을 안 마시는 것이 훨씬 더 신앙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에 술을 금지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범죄들이요 꼭 술과 연관돼서 일어납니다. 그렇죠? 사람은 믿어요. 근데 술을 마시다 보면 나 한 잔만 마실 거야. 근데 그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이 사람을 마시고 그 사람이 점점 이제 사람이 아니라 잘하시네요. 아시는 분 계신가 봐요? 집안에도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선하다 악하다 이런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요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혹은 지식적으로 성경에 대한 지식적으로 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신앙의 양심상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 근거를 통해서 예수님도 술 마셨고 나는 술을 마시면 진짜 약으로 쓸 정도로 얼마든지 절제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셔도 된다 아니에요. 다시 강조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아니 어떻게 기독교인에 대해서 술을 마셔 라고 생각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넘어지고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고기 먹는 문제를 가지고 언급했잖아요. 고기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신앙 양심상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나 그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고기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맨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내가 고기 먹는 문제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혹시라도 실족하고 넘어진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뭐 술에 대해서 먹느냐 마느냐의 부분에 있어서 물론 많은 정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정리하자면 술 마시는 거 얼마든지 마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의 신앙 양심상. 그러나 만약에 내가 그것을 먹는 것을 누군가 보고 실족한다면 영원히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죠. 지식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너 혼자 너 그러니까 술 마셔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랑의 덕을 세우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누군가 실족하게 넘어진다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많이 알고 배우고 느끼는 신앙적인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 신앙 양심상 해도 된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기준들이 각자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게 뭐 성경적으로 맞다 틀리다 그것을 논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사랑의 덕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될 때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좀 통성으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성경 공부와 또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혹시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교만하게 하는 도구로 내 지식을 사용하지 않나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내가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이제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떤 말과 행동을 통해서 혹시라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넘어지지는 않고 있는지 우리 2023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의 언행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나의 말 때문에, 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의 행동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혹은 우리 천산에 많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실족하고 상처를 받고 있다면 얼마든지 내 그 행동 고칠 수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얼마나 내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2023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이 시간 내려놓기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나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사랑의 덕을 세우는 도구로 쓰임받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